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와 또 마지막 권면,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하죠. 기도를 알아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또 기도를 힘들어하기도 하죠. 신앙이 없을 때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또 성숙해지면서 이 기도는 힘든 어떤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무슨 연설문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연설문을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 대화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에 막 이렇게 공식 언어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사극에서나 나오는 것이죠. 개인적인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뭐 어떤 형식이나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즐거움 중에 기도하고 또 병든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곧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는 이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 기도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 보면은
이 10절을 우리가 앞에 10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참음이라는 것이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즐거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살피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온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데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과 평안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몸에 병이라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14절에 이 장로라고 표현된 그 직책은 오늘날의 이 목사의 그런 위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괜찮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뛰어나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도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맑게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 또 소망이고 우리 마음의 열정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목사나 기도라는 이 자체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의인은 목사나 다른 어떤 신앙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의인입니다. 신앙인이 진지하게 기도할 때,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움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그 문제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 것이고, 또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 실생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막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에서 이 짧지만 굉장히 강한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이 말하는 진리를 떠난 모습은 꼭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포함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구체적인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그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사망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러한 죄의 길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이 이 초보적인 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야 하는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바라는 것은 많고 또 얻고 싶은 것은 많고 그런데 나는 그 죄의 즐거움을 버릴 수는 없고 우리 그 안에서 이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갈등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사망인 겁니다. 그 결과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길이 영혼의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길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사망의 길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에 자라지 않고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바라보시는 오래되었음에도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이 시대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이웃이 그 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떠난 이들이 다시 진리 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기도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신앙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길, 또 성숙함으로 또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